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은 1990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아 아시안 순복음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순복음 추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치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간혹 밤에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불이 나가면 정말 어둡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핸드폰 불이나 촛불을 켜서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며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두움은 환경의 어둠과 비교할 수 없게 비참한 것입니다. 환경의 어두움은 불편할 따름이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참혹합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어둠이 무엇이며 영적인 빛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어둠과 영적인 빛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사탄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며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빌미 삼아 사람들을 사로잡은 후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인류의 새 조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의 굴레에서 나와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빛이란 사탄의 굴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탄의 굴레에서 나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고 자기가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변화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 영혼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31년 전 인도네시아를 일주일 둘러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일입니다. 밤에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는데 우측 창문으로 김포 지역에 많은 십자가의 빨간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는 말씀을 하시며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김포 지역이 십자가 복음이 판만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그리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교도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은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랑시의 수군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군 지역이 빛의 지역, 선교 지역, 파수꾼의 지역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수군 지역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로 온 지 31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2024년 3월 20일까지 수군 지역에서 사역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는 자바섬 동부에 있는 수군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고등학교를 세워 주의 종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수군 지역이 빛의 지역, 선교 지역, 파수꾼의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수련회가 있을 때 한 강사 목사님이 내가 인도네시아에 와보니 새벽에 회교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을 본다며 한국은 기독교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국은 기독교가 새벽을 깨우고 태국은 불교가 새벽을 깨우며 인도네시아는 회교도가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을 깨우는 종교가 그 나라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몰래 교회 위에 확성기를 달았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벽 3시 반에 이슬람 교도들이 확성기로 코란경을 읽는데 우리는 그보다 1시간 반 먼저 새벽 2시에 확성기를 통해 방언 기도를 함으로 새벽을 제일 먼저 깨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닭들이 3시 반에 울었는데 이제는 2시에 닭들이 웁니다. 일주일이 7일이므로 7조를 두고 각 조에 2명씩 두어 새벽 2시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새벽 깨움이 비단 수군 지역, 말랑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에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되어 영적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저희는 새벽 2시에 방언으로 새벽 깨우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2시에 방언으로 새벽 깨우는 기도가 세계 복음화 선교의 50%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새벽 2시에 방언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 2시 방언으로 새벽 깨우는 것이 세계 복음화 선교의 50%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7,000인의 세계 선교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에 쓰임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준비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 선교사에게 열심인 7,000인을 준비시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7,000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주님의 일을 하겠으나 주님은 진실로 선교사에게 열심인 마귀의 굴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할 7,000인을 준비시키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7,000인 중에 저희 수군 지역에서 1,000명이 나오려고 믿습니다. 베데스다 스타교회의 주의 종들 선교사들, 엘림 학교를 졸업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들입니다. 나머지 6,000명은 세계 곳곳에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진실로 수군 지역이 빛의 지역, 선교 지역, 파수꾼의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사탄의 굴레에 갇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며 영적인 빛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의 빛 앞에 모든 거짓 어두움의 사탄의 세력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하여 싸운 사람들이 기독교 변증가들입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그를 통해 확실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어둠의 이단들은 진리의 빛 앞에서 얼마 있지 않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저희 신학교에 한 신학생이 들어왔는데 자기 고향의 블랙 매직에 붙잡혀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부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 두려움에 떨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은 후에 그 신학생은 지니고 있던 부적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깔리만탄 서부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그곳에 가니 마치 자기의 과거와 같이 사탄의 어둠 가운데 갇혀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 거기서도 부적을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깔리만탄에 사는 마두라족 종족과 전쟁했을 때 마두라 사람 시체의 인육을 먹고 그들과 싸웠던 청년이 있습니다. 인육을 먹는 이유는 인육을 먹게 되면 사탄의 힘으로 싸울 때 더 기운이 세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칼 등 부적을 소유하고 마귀에 붙잡혀 있던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칼과 부적들을 불태우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비롯해서 마을의 청년들도 많이 주의 종의 소명을 받게 되고 그 청년과 함께 20명 이상 되는 청년 남녀들이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초창기 신학생들과 함께 보았던 영적 비디오 필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이 사탄의 영에 매여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서양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의 영 마귀를 박멸하시고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며, 만일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탄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고 전하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모두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어둠의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 모두는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 모두는 1시간 반 동안이나 기쁨의 춤을 계속해서 추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의 춤을 추는 광경을 본 우리 모두 역시 얼마나 기쁘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 거룩함과 성령 충만, 신유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의 삶을 누리며 그와 같이 생각하고 꿈꾸며 믿고 말하는 4차원의 영성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이와 같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주님은 사탄의 굴레에 빠져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다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천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의 마귀의 굴레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으면 빛된 복음을 통해 그들을 노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매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피부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코로나가 주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세계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문구를 작성해서, 코로나 확진자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모두 떠나게 됩니다.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단 코로나가 아니라 악한 사탄의 굴레 안에 있다면 그 참담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혜는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으며 넓으며 우주보다 더욱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권능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든 죄들이 다 달아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들 모두는 담대하게 변화되어 집 밖으로 나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점잖아 보여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으로 세상적이었습니다. 6학년 때 세상 친구들과 문을 잠그고 섰다 놀이를 돈 걸고 하며 돈 따먹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세상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바로 중고등부 성령 대망의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방언을 받기를 원했는데 성령 대망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방언을 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나는 한 가지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전인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물건을 옷 속에 넣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훔친 것이죠. 그 일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기도할 때면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노래가 싫어지고 찬송가와 복음성가만 불렀습니다. 성경을 매일 석장, 주일에 5장 읽었습니다. 제게 세상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누나가 저를 보더니 변화된 제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서 너 목사 될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굴레에 빠져있던 저를 성령님께서 건져주시고 또한 저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의 침례를 받고 방언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통해 마귀의 굴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다 끌어내어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중복음,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마귀의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그 굴레에서 끌어내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의 일입니다. 성도의 남편은 열성 회교도에 있습니다.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성도이므로 그 집에 신방을 가려고 그 집을 향하여 가면 그를 알고 일부러 창문을 쾅 하고 닫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신방하려고 그 집으로 갈 때 그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남편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게다가 장년부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회교도 때의 열성 이상으로 얼마나 신실히 주님을 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동딸은 우리 신학교 졸업생과 결혼하여서 3호로 남편과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선교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계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국에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어둠의 마귀의 굴레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어 주님의 비단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린 자들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다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복음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의 영 사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참으로 가깝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어둠의 영 사탄에 빠져, 사탄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 또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